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믿음의 선포하며 나가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맘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만을. 우리 인생이 늘 그런 것 같아요. 어저께 저희 교회에서 이제 창립 7주년 예배를 드리고, 어저께 여러 상황들이 있어서 좀 늦게 잠자리 들었는데, 근데 이제 아침에 오는데 아침에 좀 정신이 없더라고요. 한 새벽 4시쯤 일어났는데 정신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오는 거죠.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근데 여기다 주차를 딱 해놓고 교회로 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우장창 쿵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고 또 무슨 일이 있나 했더니 그 일을 제가 일으킨 거죠. 딱 보니까 차가 그 흰색 카니발이 뒤로 가서 서 있는 그 전신주에 가서 부딪힌 거예요. 네,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해서 들어가서 봤더니 이 차를 드라이브에다 놓고 그렇게 운행한 다음에 주차를 하고는 파킹에다 딱 놔야 되는데 생각 없이 그냥 뭐 패드 챙기면 그냥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쭉 굴러가서 거기에 부딪혔는데 저는 그 일을 보면서 두 가지가 감사한데 첫째는 우리가 다 이렇게 정신이 없구나. 어르신도 그럴 때 있잖아요. 주차도 못 해가지고 막 파킹에다 안 놓고 왔는데 똑같구나 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단계를 건너뛰면 안 되겠구나. 단계를 건너뛰면 안 되겠구나. 그 단계를 잠깐 건너뛰었을 뿐인데 만약에 여기에 그 전신주가 없었다면 아마 그 차가 도로로 내려갔겠죠. 달리는 차와 부딪혔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가 쭉 내려가면서 거기에 부딪혀서 우장청하면서 뒤가 좀 문제가 있으면서 괜찮았을 뿐이지 만약에 그 전신주가 없었다면 아마 이게 도로로 내려갔을 겁니다. 그럼 새벽에는 정말 쌩쌩 달리는 차들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나갈 때 종종 이렇게 스킵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뭐 이 정도쯤이야. 제가 오늘 너무 크게 깨달은 거예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김영희 집사님과 김영희 권사님 또 그 외에도 여러분이 이름은 올리지 않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또 오늘은 우리 권사님께서 수술을 하고 정말 오랜만에 이제 이 새벽에 함께 오셨어요. 오늘부터는 제가 우리 박정모 권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이정숙 권사님,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노래를 워낙 크게 하시니까 이제 물을 마시면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주간 더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운전을 20 몇 년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실수를 하지만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오늘은 너무 감사하고요. 만약에 진짜 그 전신주가 없었으면 저 큰 도로로 나갔을 거고 달리는 차가 거기에 부딪혔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하고 단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한 주간의 믿음으로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권능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직 주의 나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오직 주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는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너의 사상이 어떠하냐 누군가 물을 때 그 사상에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날들이 되게 하시고 이 연약한 중에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연약한 중에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반대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죠. 자, 오늘 먼저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 너를 몰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너에 대한 얘기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너에 대해서 나쁜 얘기든 좋은 얘기든 들어본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바울이 어떤 상태냐면 죄수의 몸으로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것처럼 이 바울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면 지금 죄수의 몸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 바울이 유대인을 만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 유대인들과 함께 그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이유는 그 당시 로마의 법은 죄수들 가운데 특별하거나 또는 그 죄수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군인을 1대1로 매칭시켜서 그래서 그곳에서 묵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아마 모르기는 해도 이 바울과 함께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던 또 멜리데를 섬에서 함께 있었던 이 율료가 많은 역할을 했겠죠. 그러나 결론은 이 바울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나는 너에 대해 잘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너는 죄인이다 이거죠. 이거 하나입니다. 오늘 이 죄인이었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린 너를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넌 죄인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약한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죄인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지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 부모님들이 하는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은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우리 자녀가 뭐가 되고 나면 잘할 거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스킵하게 만들어요. 아니 다음에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들 가운데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부모님들이 있으세요. 막 금요일날 막 뭐 오기 싫어하는 애를 막 데리고 오고 막 예배 때 빠지면 안 된다 가리키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냐면 지금이 중요한 시기인데. 근데 그때 하나님을 떠난 아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약함에서 강함을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성공한 다음에 뭘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약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요셉이 아버지 품에 있을 때 형들한테 하는 얘기를 보면 이 요셉이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세가 40세 때 왕자의 모습으로 있어요. 그때 자신만만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언제 일하시냐면 이 요셉의 힘을 다 빼고 이제 30살이 되어서야 14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내려놓음을 경험한 다음에 약한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40세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80세가 되어서야 일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유다에 있을 때, 즉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지 않으세요. 오늘 로마에서 죄수의 몸으로 끌려온 몸으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성경을 보면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력한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은 아니었지만 유력한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바울이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의 그 전권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 바로 그때까지의 일들을 성경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상상해 보세요. 그때 바울은 자신만만했을 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바울의 삶을, 바울의 그 과거를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직전의 사건부터 시작하여 오늘 성경이 그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착각하죠. 어저께 창립 11주년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성도님들이 끝나고 나셔서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세요. 근데 그 문자가 너무 감사한 건 목사님 우리 열심히 해서 뭐 큰 교회 이루어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과거에 대한 감사가 제일 많더라고요. 과거에 대한 감사.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그 지난 1년의 시간을 6개월의 시간을 2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큐티를 통해서 올리는 분들의 그 큐티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큰 사람 되어 큰 교회 되어 멋진 사람 되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약함 가운데 일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약해서 내 직장과 내 사업장과 내 자녀와 내 교회와 내가 좋아한 이 건강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80세의 모세를 통해 일하셨고 감옥에 있었던 요셉을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죄수의 몸으로 있는 이 바울을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약한 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분명한 복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면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한 청년 지체와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주일도 듣고 매 설교를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예배로 못 올 때가 많지만 매 설교, 주일, 수요일, 금요예배, 새벽 예배를 매일 듣는데 가끔은 설교가 많으니까 이렇게 그냥 지나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몇 번을 드렸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역사하고 있느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분명한 복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새벽을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이 새벽 마음을 정하고 집중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요 이 설교가 거의 30분씩 새벽에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게을러 터져서 설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들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것, 감동이 아니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거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분명한 복음으로 살아내고 있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21절을 보면 이 종파에 대해서는, 즉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는 다 반대를 받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근데 너의 사상은 어떠하냐?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너는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내느냐? 이런 거예요. 그 판은 다 반대를 받고 있는데 너는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사상으로 살아내느냐?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이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진짜 억울해요. 네, 우리 기독교인들 같이 술집 안 가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세대가 악한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교회에서 또 집단 감행이라든지만 사실은 그 교회는 예수 중심 교회, 이초석 목사라고 말씀하시는, 사실 기독교가 아니죠. 네,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났으면 사실 기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아닌 종파 중 이렇게 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계속해서 내고 있죠. 네, 계속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 감염. 자그마치 80%가 그 교회라는 게 다 떠요. 며칠 전에는 예수 중심 교회라는 게 교회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2명이 떴었고 전체 인원이 80몇 명이 넘었는데도 그냥 교회 중심의 집단감 이렇게 막 계속 뜨는 거죠. 자,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자꾸 반대를 받고 있어요. 자,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사상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도 식당에서 여성계 분들이 이렇게 계신데 제가 여기서 식사하시면 안 돼요 이러고 나오는데 제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아니, 밖에서 밥 먹는 건 다 괜찮은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도 또 교회 내에서 아주 작은 일만, 어저께도 저희가 케이크 커팅식을 안 했어요. 저희가 케이크 커팅식을 하고 목사님 제가 먹겠습니까? 권사님들이, 장로님이, 집사님들이 그거 먹자고 그러기 위해서 안 그럴 거거든요. 근데 케이크 커팅식을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지탄을 받아요. 교회에서 말이야 생일이라고 그 케이크 잘라가지고 나눠 먹고, 우리 안 먹었거든요. 안 먹을 거거든요. 작년에는 저희가 2단 케이크 기억나세요? 네, 2단 케이크.
우리 신상승 권사님이 멋지게 만들어주셔서 2단 계획 막 하고 그랬는데,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거죠. 억울하죠. 목사님 저도 억울해요. 가끔 손님들이 와서 길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 방에서 얘기 못하고 앞에 버거킹 가서 얘기합니다. 저는 사실 교회가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외국에서 형제가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여기서 내가 물도 못 준다. 대신에 나가자. 이 앞에 버거킹 가서 햄버거 먹어서 얘기를 하는데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 교회가 더 안전하지. 그 친구는 외국에서 온 친구고 저는 밖에도 잘 나가지 않는데, 그리고 위험하면 거기가 더 위험한데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 답답한 마음을 아시니까 분명히 응답하시겠구나. 코로나 정복되겠구나. 지금 계속 얘기하거든요. 코로나 정복 안 된다고? 여러분 스페인 독감 때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입니다. 여러분 5명 중에 1명이니까 5시 1명은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무시무시한 사건 때 인류가 망한 것처럼, 그때의 기록을 보면요, 기록물 들어오면 인류가 망한 것처럼 생각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 반대 가운데 우리의 사상이 어떠한가? 우리는 그냥 복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다 보면 자꾸 목사님 저도 자꾸만 이 불만이 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희 사모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러다가는 꼭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것 같고 공무원에 대해서 비판할 것 같은 상황이 됐었나 봐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의 사상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너의 사상은 어떠하냐? 반대를 받고 있으니까 억울한 마음 얘기할 수 있고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바울은 오직 예수와 하나님 나라 이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때 우리의 입술은 불만과 그리고 비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 생각과 사상이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왕 바로를 넘어서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몇 가지의 재앙인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가마치 10가지의 재앙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처음 만났을 때 한 번,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해서 10번을 만났으니까 총 12번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바로가 나가게 해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반대에 부딪혀서 안 된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12번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때가 오면 반드시 우리의 사상이 분명하면, 복음으로 분명히 서 있으면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늘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언하고 선포하셨죠. 그리고 끝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되시는구나.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를 받는 상황에서도 내가 바른 복음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겠다. 오늘도 억울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억울함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의 분명한 사상을 정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또한 온라인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소서. 내가 계획하는 한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한 주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함께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계획하는 한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과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내가 계획하는 한 주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를 기억하소서. 사랑하는 김현희 집사님과 김현수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김미경 집사님을 이인복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유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선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자꾸만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복음으로 분명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가 증거되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교회를 착각합니다.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복음으로 분명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셔서 그 분명한 사상을 가진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온전히 다가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복음으로 분명히 서는 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복음으로 분명히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가 증거되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질 일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교회가 증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버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 세워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도 믿음으로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고리의 문제로 인하여 아버지 장수의 문제로 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 안성에도 아버지 저 인천에도 아버지 저 마장에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땅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 일산에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향에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흩어져 있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증거하는,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능력을 함께 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의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능력과 권능과 은혜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을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비록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은 약함 가운데서 그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기도하고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기도하나니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능력과 권능과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그렇게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섭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바울처럼 약함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의 가정을 생각할 때, 우리의 직장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바울의 삶처럼 오늘 성경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결정하고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한 주간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7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8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9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